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청년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아멘. 이 시간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그리스에게 이르리.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많은 손길들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요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한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며 어쩌면 매주 드리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교회와 멀어진 만큼 주님과의 거리 또한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팬데믹으로 여전히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또한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여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용현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 또한 늘 지켜주세요. 코람데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부장 부감님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코람데오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리 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메시지에서
앞에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오는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를 힘쓰는 자들의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열매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독특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나눠져 있는 이 두 부분 모두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주제로 한 말씀을 다루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의입니다. 의. 그만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의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기준에서의 의. 그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의가 되신다. 하나님 자신만이 의가 되신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어요. 인간이 내가 스스로 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죠? 결국 그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고 영적인 파산 상태의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눌 때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의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배부름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박해를 받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를 받는 자의 가진 원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들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긴다.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에게 쫓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굉장히 긴박한 아주 맹렬하게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맹렬한 추격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화해의 일에 관한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인 박해로 곧바로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화평하고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는 있다라는 것. 심지어 우리를 모욕하거나 온갖 해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고 목말라 하는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 그들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곧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박해한다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욕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온갖 나쁜 말들을 쏟아내며 박해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과 나쁜 말을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욕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했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다가 주어지는 결과가 핍박인가?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똑같이 나에게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 영민에 빠져있거나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을 그만두고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먼저 첫 번째는 12절에서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하신 것처럼 박해를 견딜 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하늘의 상급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상급에 대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고백한 부분인데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는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또 볼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여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가 오늘날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고상한 유산과 고귀한 계열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11절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했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당하고 훈련한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어느 시대에나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적대감이 커지지 않으면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고난은 참된 제자들의 표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곧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표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동일한 복이 이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때에도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뿐만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 마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느끼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자유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이 붙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정에도 또 돈으로 매수해서 사람들을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마치 들짐승을 쫓는 사냥꾼과 같이 맹렬하게 이 스데반을 핍박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아니 돌로 쳐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그 순간 사실적으로 느낀 이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 순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의를 위해서 사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야 할 때를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대로 이 세상 속에서 망하며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호랑대어 처녀고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 사람은 모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장차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까지 팔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고난되어 천국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박해와 고난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청년들 심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비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